어촌의 아침 풍경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표정을 읽어보니까 나는 그런 곳 안 간다, 나는 오직 말씀만 묵상한다,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여행도 때로는 말씀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촌의 아침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아직 어둠이 채 물러가지 않았는데도 젊은 어부들은 생선괴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는 경매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생선, 싼 생선 구입하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한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또 어시장 밖에서 길가에는 젊은 아낙네들이 팔려나가는 그 생선을 손질하느라 부지런히 능숙한 손길을 놀리고 있는 풍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어촌 아침의 풍경은 지켜보는 자들에게도 큰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오늘 이 말씀의 창문 너머에 드러나고 있는 어촌의 풍경은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곧 갈릴리 호숫가의 한 어촌의 모습은요,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선괴짝을 짊어지고 나르고 있는 어부들도 보이질 않고요. 또 경매하는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선 손질하는 아낙네들도 벌써 다 손을 놓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는 개점 휴업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아침 갈릴리는 이러한 분위기일까요? 왜 이러한 파장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아침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한 가지가 지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가 없는 갈릴리의 아침, 이렇게 적막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다행히도 그날 갈릴리의 아침은 그렇게 파장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허탕친 아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되어집니다. 두 배의 가득히 만선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셋이 한꺼번에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갈릴리의 스토리는요, 오늘 또 다른 갈릴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수고하며 일하지만 참다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반전시키는 해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제자의 걸음을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의 여행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이 갈릴리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침도 매일매일 풍성하게 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날 아침 갈릴리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 이런 기적이 온 것일까?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순종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베테랑 어부였지만 한 낯선 설교자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거스르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릴리의 풍요와 제자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베드로의 순종이 중요했습니다.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베드로의 순종만 강조하고 박수치고 끝내버리면요, 오늘 이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결정적인 이 역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의 순종을 만들어낸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순종을 유발시켜낸 어떠한 장치가 이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유 중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 속에 열쇠처럼 숨겨있는 단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라는 명사용법으로 2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절과 5절인데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을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4절에도 말씀을 마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의 대상은 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5절에 사용된 이 말씀이라는 이 명사, 우리말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에는요,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사용된 명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로고스이고요. 그런데 5절에 쓰인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바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문맥에 따라서 2개의 명사, 로고스, 레마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개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아침 풍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쓸쓸하고 적막한 갈릴리의 아침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킨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언제 이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더라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의지하였을 때, 그때 갈릴리의 아침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베드로를 붙들고 갈릴리를 장악했을 때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고스는 무엇이며 이 레마는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로고스는 선포된 말씀이고 레마는 실존적인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의 말씀이고요, 레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형식의 말씀이고 레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설명된 말씀이고 레마는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2 말씀이라는 이 명사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이 2 말씀에 대해서, 이 2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대로 로고스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들을세. 로고스의 말씀, 곧 선포된 말씀, 논리의 말씀, 형식의 말씀, 그리고 설명된 말씀은 그저 귀에 듣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은 의지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실존적인 말씀,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
내용이 깨달아지는 말씀, 그리고 약속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삶을 걸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듣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의지하고 삶을 담고 인생을 걸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자 그의 내면 속에서 강력한 순종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운동을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순종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순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실력과 내 경건의 능력으로 순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산입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순종은 절로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에 우리가 장악되면 그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악습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되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차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레마의 말씀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순종케 하시는 그 참 순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참 순종의 응답이 풍요롭게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에도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과 삶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레마의 말씀에 붙잡히는 시점을 분수령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그물의 기능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요, 2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운 어로 작업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손에 들린 그물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애꿎은 바닥만 막 긁다가 핥히다가 그물코가 여기저기 찢어진 상황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지금 수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의 손에 다시 쥐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인데요.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데 이것은 바닥을 핥혀서 그물이 상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투둑투둑 그물이 확장되어지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된 그물은 갈릴리의 고기 전부를 잡아 올린 것처럼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와 또한 그 갈릴리에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에 붙들린 그물의 기능에 이러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물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과 같은 것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삶의 도구, 사역의 방편들 우리의 그물로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업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사업체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확장되어 기적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비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물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린 그물로 건져 올린 이 선물들은요, 베드로 혼자의 고깃배에 담기는 너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 하여 2배에 가득 채우며 갈릴리로
만선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에 붙들린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도요 계속 그 이름만 불려졌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레마의 말씀이 붙들린 이후에 그의 이름 속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자, 그 말씀에 붙들리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드디어 베드로라는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떠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들은 직후에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닮은 그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결심과 각오와 작정으로 그런 새 사람들 쉽게 일어나든가요? 깨어서 우리의 삶에서 대신 살아주든가요? 오직 우리 안에서 정말로 새 사람이 깨어 일어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걸음을 걸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베드로가 붙드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에 장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자 베드로의 삶의 자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머물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또한 그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물 씻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또 그물을 던지려 가려고 그물을 씻는 것이지요. 내일 또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일매일 그 갈릴리에서 생존 경쟁을 위해 지금 반복되는 일상만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잠시는 노래 부르며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나누면 잠시의 포만감은 있지만 그러나 곧 허기진 배를 안고 베드로는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반복을 일삼고 있던 베드로의 상황. 그러나 레마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레마를 만난 이후에 배들을 다 육지에 대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물고기만을 쫓아갔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쫓아가면서 사람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5절에서 잡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자인 것은 바로 물고기를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말을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고. 그런데 지금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에 이 취하리라는 말은요, 살리기 위해서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것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잡아도 무언가를 죽이기 위해 잡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상이 열립니까? 어떤 하루하루가 열립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는
그런 거룩한 제자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의미적고 반복적인 일상이 치유된 것입니다. 일상이 생존 투쟁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고 사역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레마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둘러모인 우리 뉴라이프 가족들 모두에게도 온전히 영광스럽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레마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점점점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과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레마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었을까요? 먼저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연 무리를 떠나서 베드로의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베드로의 배로 걸어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베드로의 배를 향해 접근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배는 어떤 꼴입니까? 빈 배입니다. 찰랑거리는 잔물결에도 요동치는 빈 배입니다. 어부가 낯선 여행자에게 이 빈 배를 보여준다는 것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접근을 베드로는 결코 막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갈릴리 포구에는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두 군데나 그곳에 다른 배도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접근, 그것을 받으면서 결코 다른 이들의 배로 떠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깃배로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오시도록 기꺼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배로 접근해 오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말씀 읽고 계신가요? 묵상하고 계신가요? 암송하고 계신가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 외쳐지는 로고스의 말씀을 무리들 속에 앉아서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로고스가 우리에게 더 접근해 오려 해도 도저히 접근해 갈 수 없도록 우리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빈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지라도 말씀의 접근을 우리는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그저 주일과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이 아니겠느냐? 내 분주하고 복잡한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성경을 펼쳐놓고서 그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일과 절기와 안식일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의 과연 몇 퍼센트이며 또한 우리의 분주한 평일과 일상에 주시는 말씀은 몇 퍼센트인가 포션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식일과 절기와 주일에 해당하는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은 단 15%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5%는요 다 우리의 평일과 일상에 효과적으로 들어맞는 적용될 만한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85%의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로고스가 되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과연 즐거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향해서 결코 가로막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배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철철 흘러 넘쳐 들어올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로고스는 베드로에게 레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깃배에 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호숫가의 모인 무리를 향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다시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고요. 그는 아직 시몬이었고요. 갈릴리에는 어떠한 역전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속삭이듯 일러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깨우고 영감을 더하여서 전인격을 기울여서 주목해 보아야 될 타이밍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베드로에게 레마로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장엄한 순간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호숫가의 무리들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마침내 베드로는 만난 것입니다. 로고스 중에서 레마가 살아 베드로를 덮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행동은 레마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고 장악당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입이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과장과 퉁명스러움을 담아서 다혈 담즙 기질을 가진 그답게 지금 주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 꽤나 하신 분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에 이미 장악되어 버린 베드로는 더 이상 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결코 그 레마의 작용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에 포로가 된 베드로는 단지 할 수 있는 말 이것뿐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레마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경건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참된 순종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실존을 장악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차가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사가 핸들을 돌린다고 기차가 방향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레일이 바뀌어야 방향이 바뀝니다. 기차의 방향은 핸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그 레일이 철컹철컹 떼고 붙는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레일이 연결될 때 기차는 그 위로 달려갈 수가 있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습관까지도 거스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 방향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법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핸들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 새로운 레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앞에 철컥 가져와 붙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 레마의 레일 위에서 다른 방향으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박하고 조촐한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2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수업 없는 월요일에 시내 큰 서점에 나가서 책을 좀 사려고 문을 나서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날 종일 제 마음을 괴롭히는 상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어머니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3 때 저희 학급 부반장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항상 그 친구 엄마의 아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반장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환이 요즘 잘 지내냐? 우리 아들 안무개는 1년은 좀 실패했지만 두 번째로 도전해서 S전자에 합격해서 초봉 3,500만 원을 벌고 또 결혼할 만한 또 애인도 생겼다, 이런 전언을 전달한 것이죠. 결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말 듣고 이제 길을 나섰더니 제게 그것이 이제 비교의식으로 남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도 여전히 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요, 제 손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신실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성경 구절 12개를 이렇게 기록한 암송 카드를 고무밴드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버스에 앉아가도 습관적으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넘겨보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로고스 하나가 레마가 되어가지고 저를 덮쳐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6절 7절 말씀이 12개의 로고스 중에 있다가 갑자기 레마가 되어서 저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저의 생각도 그 말씀에 포로가 되었고요, 저의 감정도 그 말씀에 포로가 되었고요, 저의 하루가 그 말씀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히 하루를 행했고요, 천국 같은 일상을 누렸고요, 영생의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레마의 체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레마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갈릴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로 외쳐진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레마가 되어 오고 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환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배를 내어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장악할 수 있도록 그저 계속하여 말씀 앞에 우리를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삶을 열어드릴 때 그때 어느 순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붙잡으면 갈릴리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선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제자도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갈릴리를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